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파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인생은 광야길을 가는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여러 가지 이제 정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은 파도라는 그런 그 정의와 함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파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파도. 우리 김해에서 파도를 보려면 저희 가족은 가끔씩 이제 가덕도 쪽으로 가거든요. 가덕도로 가면 거가대교 넘어가면 이제 그 통행료를 내야 되니까 거기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 가덕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거기 바다가 있어요. 항구가 있고. 그러면 때로는 잔잔한 파도, 잔잔할 때가 있고, 때로는 파도가 엄청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항구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파도가 많이 치면 낚시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파도 친다, 안 되겠다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 파도에도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파도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들이 들잖아요. 좀 멋있기도 하고, 또 참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는 파도는 아름다워요. 근데 파도의 무서움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한번 들이닥쳐가지고 휩쓸고 나가면 다 휩쓸고 나갑니다. 그래서 파도가 칠 때 그 갯바위나 위험한 데서 낚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주의보 이런 걸 잘 확인하고 이렇게 낚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파도, 나에게 다가오는 파도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멀리서 보는 파도는 아름답고 또 참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시원함을 줘요. 제가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강원도 해변 도로를 타고 가면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엄청 크고 또 좀 난폭하더라고요. 비가 온 후라서 그런지. 근데 멀리서 보니까 참 멋있더라고요. 저기서 서핑하는 사람들 진짜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서핑도 한번 배워볼까? 아니야, 서핑할 시간이 어디 있어? 언제 여기 김해에서 강원도까지 어떻게 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 위에다가 서핑보드를 달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분들은 어디서 서핑을 할까? 그런 궁금증도 들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멀리서 보는 파도는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는 파도는 위험해요. 진짜 큰 파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쓰나미라고. 쓰나미 한번 휩쓸고 가니까 일본이 발칵 뒤집었어요. 원전도 이렇게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그러니까 파도라는 것을 맞닥뜨리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보면 추억이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볼 때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파도 딱 보면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간 다음에 멀리서 보거나, 그러니까 내 파도가 아니고 멀리 있는 파도, 아니면 그 지나갔던 파도를 회상하거나 하면 인생의 추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파도다라는 그런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성경에 자신의 인생이 이 파도와 같다는, 또 그 인생의 파도를 부딪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해요. 인생의 파도는 때로는 예고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인생의 돌풍을 만나서 생기는 파도,
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질병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또 든든했던 직장과 그 기업이 갑작스럽게 그 위기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다 멀쩡한데 나라가 어려워져 가지고 그 경제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IMF 뭐 이런 거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괜찮은데 또 IMF 전까지는 우리가 막 그 진짜 그 부자 나라 됐다라고 이렇게 떠들 정도로 참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줄 알았어요. 근데 IMF를 맞닥뜨려 가지고 실직자도 많이 생기고 기업들도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인생에 큰 파도가 생기는 거죠. 내 잘못과 상관없이 밀려오는 거대한 시련과 또 파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이 파도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파도. 이 파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계속 흐르지 않습니까? 밀물과 썰물이 있어가지고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뭐 어떠한 자연 현상을 통해 가지고 파도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바다는 흘러요. 그러니까 작은 파도가 있습니다. 그 작은 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끊어지지 않는 파도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도가 내 몸을 계속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누적되면 이게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권투 시합에 내는 거 볼 때 막 한 방에 이렇게 그 나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잽이라고 해가지고 툭툭이 치잖아요. 이게 누적되어서 그 피로감을 이기지 못해서 다운되기도 합니다. 이 잽과 같은 이 파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처음에는 몰랐어요. 건강하거나 든든할 때는 그 뭐 이 정도 뭐 파도 괜찮지 잘 견뎌냅니다. 근데 그게 누적되어 가지고 작은 파도인데도 확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론 TV 같은 데 보면 저기서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그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이런 데서. 근데 그게 그 누적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 건강하고 또 뭐 힘이 있을 때는 그 스트레스 이겨냅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와 겹쳐지거나 아니면 내 컨디션이 다운되어 있을 때는 그 작은 스트레스, 그전에는 견뎌냈던 스트레스도 못 견뎌내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게 할 만한 충분한 그런 그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직장 내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죠. 또 그 가정 내에서도 뭐 가사 그리고 뭐 육아 뭐 이런 거. 저희 집 이제 아이가 셋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밥도 챙겨 먹고 뭐 밥 챙겨 먹는 거 해봤자 라면, 라면을 먹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치킨 너겟을 이렇게 그 구워 먹거나 스팸을 구워 먹거나 그 뭐 참치를 따 먹거나 뭐 이런 겁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해요. 계란 후라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좋다 보니까 그거에 그 먹방 하시거나 하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 걸 보고 막 따라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먹습니다. 근데 얘네들 어릴 때는 그 육아가 장난 아니에요. 저는 뭐 육아에 대해서 거의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만 3명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큰 육아와 이 가사에 대한 힘듦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우리 결혼한 지 10한 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그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잘 모르죠, 저는. 힘든 것만 알지 진짜 어떤 정도의 힘듦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젊고 또 기분 좋고 이렇게 하면 다 이겨내요. 근데 그거 뭔가 또 진짜 이상한 거에 맞물리면 이겨내기 힘듭니다.
육아의 스트레스. 자기 새끼인데 왜 육아의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사 노동.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아침에 잠깐 들어왔다가 또 저녁에 들어오고, 그리고 일이 많을 때는 그 막 새벽에 들어와서 또 새벽에 나가고, 뭐 그런,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잘 버텨낸 거죠. 어찌 보면 잘 버텨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버텨낼 때도 있는데, 이러한 맨날의 작은 이 파도에 이 부딪히다가 그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푹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있다가 남편의 아내의 별거 아닌 한마디에 확 쓰러지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인 것 같지만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데미지를 입히는 겁니다. 그런 파도들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한 번에 훅 이게 집어삼키는 바로 쓰다미와 같은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그런 파도가 있는 거예요. 쓰나미와 같이 크게 어떻게 생겨난지도 모르고, 우리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쓰나미 한번 보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쓰나미 일어났던 동네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짐이고 뭐고 이게 다 놔두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다고 해요. 쓰나미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마음에 품고 이렇게 후손들은 살아갔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삼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그런 배신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 아니면 정말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긋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파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그런 파도들이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파도,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파도, 잽과 같이 잔잔해 보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데미지 입히는 그런 파도, 뜬금없이 갑자기 휩쓸려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그런 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지금 현재 그런 파도를 감당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도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걸 한번 막아보겠다고 방파제를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완벽한 대책은 아닙니다. 그럼 그 인생의 파도 가운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거나 또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파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현상이에요. 이 파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파도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인생의 파도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딘가에서부터 파도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산이 고향인데, 마산에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매미라는 태풍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을 강타했었죠. 그래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바닷물이 들이쳐가지고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은 곳이 매립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립해서 땅을 넓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 생각엔 저기 바다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땅이에요, 땅.
매립을 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런 곳이 그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시에서 대책을 내어놓은 게 또 이런 일이 생기면 태풍이 오거나 이런 게 생기면 또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방벽을 세웠어요. 방벽. 보통 때는 이렇게 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재해 그게 있으면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때는 있다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인가 그 큰 그 태풍이 있었는데 그 방벽 세우고 기가 막히게 잘 비껴가가지고 피해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태풍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가지고 태풍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풍 그 파도 사라지게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그 파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환경 파도를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파도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근데 그 파도 잠잠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딱 다다랐어요. 출애굽을 할 때. 홍해는 바다입니다. 호수같이 생겼지만 바다예요. 그 바다라는 것은 파도도 있고 물이 깊은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기를 건너가라고 하세요. 뭐야,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그 바다를. 근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보고 기다려라 했더니만 파도가 멈추고 파도를 갈라가지고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나 인생의 파도를 이렇게 그 온몸으로 견디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면 그 파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파도가 잠잠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파도는 어느 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낚시하러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저 큰 파도를 이겨내보자 막 달려들었다가 우리 인생이 더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혹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파도야. 이 파도 지나가면 또 잠잠해져. 잠잠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내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 언젠가는 파도 잠잠해질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의 그 여러 가지 그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 사춘기에 볼까, 사춘기. 그 우리 아이들도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이거 못 막습니다. 힘으로 누를 수가 없어요. 덜 어긋납니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그 중2 이런 애들은 그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못 넘어오는 이유가, 전쟁을 못 하는 이유가 중2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온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잖아요. 그 우리 첫째가 중2입니다.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 건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춘기는 파도와 같아가지고 지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마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제가 그 공부를 할까 말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마음은 있어요.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하는 애들 없습니다. 진짜 그 10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까 말까. 대개는 공부를 다 싫어해요. 공부해라고 한다고 공부하나요? 안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했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건 농담은 농담.
그러니까 가만히 내비둬 두면 또 이게 그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춘기가 그래요. 갱년기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육신의 변화와 또 호르몬의 변화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만들어 두셨어요. 기다리면 된다. 근데 그 기다릴 때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는 참 저 같은 그러니까 그 자라났을 때보다 훨씬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만 봐도 알아요. 너네 친구들하고 막 주먹 다지막 싸운 적 있냐 물어봐요. 그러면 아니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싸웠거든요.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고3 때까지 저는 주먹 다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눈에 멍들고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맞기도 하고 그래 했었어요. 그런 그 야생의 시절을 제가 살아왔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거 없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학폭이 열리고 이 학교 폭력하면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게 참 중요해요.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인생에 봐도 때로는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파도 참 심하게 치지만 기다리면 잠잠해질 거야. 이러한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는 거센 파도 앞에서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극심한 고난과 마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시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파도에 탁월한 전문가들이에요. 파도가 치면 이렇게 해야 된다.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 풍랑이 일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주무시면 어떡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잖아요. 또 그 풍랑이 일고 있을 때 배를 몰고 다른 편으로 가던 사람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물 위를 걸으십니까?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그래 와봐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근데 파도 보고 풍랑을 보니까 두려움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그 인생 가운데 그 풍랑과 파도를 만난 많은 이 예들이 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두 번째, 인생의 파도,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는 거, 첫 번째 마냥 기다리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파도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인생의 파도, 정말 쓰나미와 같은 것들이 다가옵니다. 이거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또 그 파도를 갈아주시러 갈 수 있도록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이 파도는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셔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파도를 왜 만드실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 몸과 마음, 저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 그 외부적인 도전 없이, 스트레스 없이, 그리고 뭐 파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잖아요. 그럼 왜 그런 인생이 없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쭉 가면 저는 오래 못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 외부의 바이러스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면역력은 그 발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우리가 오래 살아가는 거, 그 의학이 발달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바이러스를 우리가 맞아서 이겨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스트레스들, 그거 막 때로는 힘들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이겨내잖아요. 그런 인생의 근육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그냥 먹는 음식만 먹고 그냥 가만히 평안하게 살아가면 살지 못해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그 인생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자기가 하는 일들, 또 원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끊어지고 그냥 평온한 삶이 지속되니까 이 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파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파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근육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근육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면 그 파도 우리가 이겨내고 또 좀 더 다른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움이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을 때 주님은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고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믿음의 근육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 예수님이 이 자연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체험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대입해보면 우리 인생의 파도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마자 거칠게 날뛰던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는 그 바람을 이제 통제를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치게 하는 그 원인도 예수님께서 통제를 하시는 겁니다. 파도 대부분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원인이 이렇게 바람이지 않습니까? 또 그 바람은 어디서 오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바람을 제어하시는 분, 원인을 제어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때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연결되기도 해요. 마냥
파도가 멈추기만을 기다린다. 이거는 그 마음속에 2번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파도를 멈추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파도. 이거는 저는 약간 이 훈련은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파도하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도를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핑하시는 분들.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서핑하는 거 보면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 근데 진짜 큰 파도 그 사이 동굴과 같은 데를 타고 가는 그 분들 우리가 간혹 보지 않습니까? 저 간도 크다 이런 생각 듭니다. 엄청 무서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핑에 몸을 딱 싣고 헤엄쳐서 그 파도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높아졌을 때 자기의 몸을 균형을 잡아가지고 서프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맞서야 됩니다. 또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마무리도 중요하더라고요. 마무리도 잘 떨어져야 돼요. 그 마무리가 제일 잘 안 되면 많이 다친다고 하더라고요. 그 서핑을 끝내고 돌아올 때 파도가 쭉 올 때 타고 오다가 잘 못 떨어지면 다치는 겁니다. 그 서핑의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무서워요. 물이 좀 그런 큰 물은 무서워요. 되게 강하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때로는 우리가 그 파도와 맞서서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인생의 파도가 다가온다. 그래 내가 맞서서 이겨내지. 이런 마음 좀 부족해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이건 있지만 내가 맞서 보겠다. 이런 거는 사실 약간 부족합니다. 우리도 뭐 다들 그러실 거예요. 파도를 맞서는 것보다 잠잠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게 우리에게 잘 맞잖아요. 근데 파도를 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파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신앙을 넘어가지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영적인 서퍼가 되기를 원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서퍼들은 거센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깁니다.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멋지게 그 무리를 가르고 참 재밌는 것을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인생의 파도는 나를 침몰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나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끄는 도구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 파도를 맞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베드로의 처음의 모습인 거예요.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의 처음 모습. 예수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는 이제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 것을 흐려버리고 파도와 풍랑의 시선을 집중하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파도를 넘어 파도가 아닌 파도에 넘어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의 파도를 밟고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파도를 맞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생의 파도는 계속 몰아쳐요. 때로는 잔잔하지만 우리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파도, 또 겁나는 그런 큰 파도, 또 혹은 진짜 쓰나미와 같은 대형 파도, 그런 거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끝나지 않는 인생의 파도 가운데 우리는
잠잠히 그 파도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또 그 파도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지나가는 파도다. 혹은 예수님께서 멈출 수 있는 파도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파도와 맞서서 파도 너머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 세 번째는 제가 제 스스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는 아직 저는 좀 멀었어요. 파도 맞선다 이거는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이 신앙의 영적인 서퍼가 될 수 있어가지고 도전하고 신앙의 인생에 도전하고 또 그 파도와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영적인 용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인생의 파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